야고보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저 진리의 말씀사 성경 강론 17권 927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요약을 도움을 받고요. 이 본문에 언약 성취 섭리사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것과 연관을 해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79페이지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까지 믿음의 행위를 촉구함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 문구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없죠. 근데 주어는 그 밑에 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은 성령께서 뭘 하시냐 하면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그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통 지칭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는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이른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이런 구문을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행위를 촉구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 내용이고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목적은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믿음의 행위가 촉구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는 건지 율법적 행위를 촉구하는 건지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심각함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여기 성령께서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신약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에 의한 성취와 성령에 의한 성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 2장이죠. 신약의 제 2장이 뭐죠? 이 편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신약에서 제 2편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니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편 내용이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죠. 맞죠? 예. 그래서 뭘 통해서요? 예, 교회
설립을 통해서 바로 뭘 증거하시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 2장이 설립한 교회를 그야말로 기르시는 거죠. 예. 기르심으로써 누가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이제 우리 야고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주 민감한 부분을 세세하게 건드려 놓습니다. 함부로 입을 뗄 수 없는 심각한 부분을 사실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께서 해주신다. 다르게 보면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리도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뭐는 아니다?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참 심각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에서부터 어디서, 그쵸?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 3장, 설립은 하나님께서 또 양육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장하도록 하시죠. 교회 무장을 통해서, 자, 누가요?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죠?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모언서까지죠?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제4장. 자,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렇죠.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십니다. 교회 투쟁을 통해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교회 승리를 통한 이렇게 가고요. 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중에 이제 제 1절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 하면 뭐였죠? 유대주의였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제 2절로 갈 텐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자, 2절에 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뒷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복음신앙의 우월성,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을 다 물론 기억해도 좋죠. 더 좋죠. 그러나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 나타난 복음신앙의 우월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 무슨 주의죠? 세속주의에 대한 뭐가 있죠? 배격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부터 어디죠? 베드로 맞아요? 예. 베드로 후서까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야고보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투쟁에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면은 성도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삶이나 성도 개인의 상황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 볼 수 있어야 그게 어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을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떠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떠든단 말이죠. 그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성령이 주관자 되신다는 그 사실에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결론에도 꼭 당부를 하죠.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람 종말이 어떻게 끝난지를 유의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창세기가 여러분 사실상 역사서죠. 역사입니다. 광야에 와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왜 저 좋은 애굽 땅 놔두고 여기 와 있죠?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제부터요? 세상 만들어질 때부터 광야에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서술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더 큰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기억이 또 다는 돌아갈 수가 없고요. 1장 12절부터 15절을 좀 참조를 하면은요. 9276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여기서 유혹이죠. 유혹의 동기인 뭐에 의해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수호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꼭 지켜야 될 믿음의 행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말부터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출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막연한 내용인지를 아니기 위해서는, 막연한 내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방법론이 바로 히브리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미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시죠?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주관하거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행위는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한, 누가 해주셔야 가능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12장에 징계하는 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는 복음의 우월함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징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징계가 아버지의 아들임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의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시험하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데 여러 세태의 세속적인 유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개념을 이 저자는 같이 쓰고 있어요. 시련 개념으로도 쓰고 있고요. 또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혹이라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제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시련을 피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무슨 마음으로 마귀요 정욕죄에 따라서 뭐 하게 되는 악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경과 고난이죠.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신 역경은 뭐에 대한 증거냐 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증거입니다. 맞죠? 예, 이게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1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이럴 땐 이걸 시련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테스트한다. 이 말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건 싫고 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징계는 받기 싫고 뭐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은 받고 싶은 거죠. 이걸 건드려요. 이걸 사람이 다 파악해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이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게 하시는 내용이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엄격하죠. 그래서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빼고 보면 로마서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정경에다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인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행위를 안 지키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이 과정들을 루터가 알았을 리가 없고요. 이제 그런 성경의 통일성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야고보서, 이제 성경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요. 야고보서에 와서 찌푸라기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뺄 수는 없고, 찌푸라기니까요. 쓰레기 같은 허접한 그런 것으로 야고보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전통이 아직도 지키고자 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루터파에서는 수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요. 자, 어쨌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보려고 뭘 준 게 아니다. 시련을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는 증거다. 이게 시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장 아들의 징계, 13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구약의 선진들의 혹독한 고난 속에 지켜진 믿음의 행위, 그것하고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확인해봐서 또 그런 마음이 더 드는데요. 히브리서 끝부분에 복음신앙의 우월성은 앞부분 야고보서 세속적 행위 배격에서 1장에 적어도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려요? 그렇죠. 받고 싶지, 그러니까 영광은 받고 싶고 시련은 받기 싫은 것이 뭐가 작동을 하니까 그래요? 욕심이 작동하죠. 그 욕심이 작동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주신 역경이 싫은 거예요. 맞죠? 그러려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빠져나가고 나 혼자 이 교회에서 살아남을까라고 결국은 궁리를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고 야고보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혀를 올려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중상모략하고 배척하고 또 자기에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게 여러분들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구 보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속적 행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 중요한 원칙을 배제하고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걸로 몰아가게 되면 루터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해도 된단 말이냐?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과는 무관하다라는 정죄를 해버립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면 여기서 정죄받아야 될 것은 정죄받고 믿음의 행위임을 촉구해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전부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의도가 무엇인지 전달하면 돼요. 거기서 다 일어나요.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요절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히브리서 앞 요절에 해당되는 내용도 야고보서에 뭐가 된다?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논리적 연결성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연결성 찾는 것도요, 이 궁금함이 생겨서 볼 때 요절의 중요성 하고요. 그냥 이렇게 요절이더라고 확인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절 찾는다고 밥 굶어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금식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예, 베드로 전후서 요절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저도 잘 가물가물하거든요. 예. 근데 간식도 잘 먹을 거고 점심도 잘 먹을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예.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총서 왕관 이후에 개혁시켜 주신 우리 기지협 내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각 주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 권위를 성령께서 확보해 주시는 바로 산 현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다가온 고난을 뭐하게?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죠. 그럼 이 사실을 이미 어디에서요?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펴봤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타난 자, 그럼 무슨 행위를 촉구하게 되겠어요?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주신 그 시련을 요리조리 궁리해서 머리 써서 쓰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유익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반드시 손해보는 성도는 있게 돼요. 그런 정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그 정욕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규정에 이미 나와 있었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가깝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요한 1, 2, 3서에 가면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 중에 속지 말라며 변함없는 선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16절 내 사랑하는 형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것을 뭐 한다? 이걸 뭐 피할 수도 있지. 교회에서요. 그걸 피하라. 그리고 그걸 궁리하고 피할 궁리를 하고 야, 하나님이 이걸 준 것은 우리가 이걸 잘 모면해서 이 상황을 잘 넘기라고 주신 거다. 우리가 지혜를 짜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자. 고난받기 싫어하고 역경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당연히 그렇게 들리겠죠.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준 무엇을 그대로 받으라. 누구 탓하지 말고. 그게 야고보서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야고보서에 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자,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냐니.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아까 받는 믿음이 아니 그 시련과 역경이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뭐로요? 온전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이 야고보서 초반부에서 벌써부터 확 바꿔놓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려고 했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바꿔가지고 시련을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주시는 시련은 이미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후반부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와 선물이라는 거죠. 기프트예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투쟁의 맥락에서 보면 시련을 견디도록 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은사는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주면, 이걸 주지 않으면 사생아죠. 사생아죠. 예. 그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에서부터 저기 유다서까지는 빼야죠. 빼고 아까 빌레몬서의 교회 체제 만들고 바로 중간에 거 빼버리고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재림하시면 되죠. 그럼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편안하게 거하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죠. 적어도 수백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순교의 피가 여러분들과 제 신앙이 바탕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군가에다가 김일성 찬양하는 군가에다가 주기도문을 섞어서 노래 부르는 동포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군가 부르라 할 거 아니에요. 김일성 찬양을 하라고 하면 그 찬양을 음으로 하면서 그 속에다가는 주기도문이나 성경 구절을 넣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지척에 있죠.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본질은 우리로 봤을 때는 시련의 인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그분들의 소원대로 통일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복음 전도를 시킬 것으로 본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통일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북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한국요, 우리 진짜 한국 교회사의 큰 흐름에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당신이 정하신 뜻을 쫓아. 그러니까 시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 뜻을 쫓아 그 다음 보세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뭐라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죠. 그럴 때 신령이랬을 때 그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진정은 뭐냐면 진리예요.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주신 무엇이다? 은사와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 받고 힘들어하는 예를 들면 선후배한테 야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 좀 써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만약에 야고보서를 모르면 적용을 야고보서를 도외시하고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의 이 맥락에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뭐 한다? 버리라는 말하고 똑같아져요. 예. 그렇다고 네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도 여러분들 또 들으셨지만
중간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개 강좌가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각각 지역에 속한 대로 그 지역 교회에서 가정교회든 그게 여러분들 우리 양육교회든 간에요. 그렇게 이제 선배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교회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대중 집회는 없어지고 1년에 한 차례 하는 뭐예요? 우리 기지업을 통해서 성경 신학이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떤 대적에 훼손된 게 없는지 그거 확인하고 어딘가에 모르지만 이번에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어디 저 북쪽에 또 진리의 교회가 하나 섰다는 것하고 거기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사를 주신 대로 또 활동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시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잠시 접도록 했죠. 우리 둘째 주에 지켰던 지교회 모임이 사실상 그게 뭐 지교회끼리 모아서 잘 지내기 이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장로 원사님들이 본인 교회 한 40, 많게는 30명 그분들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해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그럼 여기서 성을 낸다는 말은 자 19절 볼게요. 자, 또 호칭이 똑같죠? 아까 16절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다. 이 성을 낸다는 말은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 어디에?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성 낸다는 것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럼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일상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지? 나한테? 그런 말 여러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저는 맨날 하거든요. 왜 이러시냐고 맨날 말은 안 하지만 막 머릿속으로 그냥 수십 번씩 꼭 이럴 필요 있냐고. 예.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 이게 여러분들 뭐 일상사가 아니라 무엇을 무엇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는 것이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인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기 잘 보세요. 너희 무엇을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바인 마음에 심겨놓은 도. 여러분 이게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18절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낳았는데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부정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영혼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우리 스스로가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요. 마음에 심긴 도를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세요. 확정을 해주시고 믿음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뭐 하도록 해요? 돌아보게 해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장로를 불러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확인하고 인내로서 수고하면서 힘든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기는 손해가 점점 많아질까요? 아니면 이득이 점점 많아질까요? 손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 손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배경은 뭐가 되냐 하면 부를 취하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후반부는 당대의 로마 권력과 유착하여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목적으로 본다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재어놓은 어디를?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죠?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못 따라가도록, 재물과 돈을 못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어디를?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더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터 안에 뭐가 없으면 돼요? 금은보화가 없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다 옮겨버리잖아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다라고 하시면서요, 이 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도는 무엇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도일까요?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선물로, 은사로 받는 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말로 봤을 때 이 배경은 말은 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옆에 쓰러져 가고 있는 고아 하나 나몰라라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다 달라붙어서 서로 친구 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비교를 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25절에 뭐하게 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들이 본문 이 강론자는 주석하신 이분은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서 봤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 맞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느라?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니까 어디에도 구속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하더라도,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필요한 도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하게 된다? 더 매진하게 되고 더 돌아보게 된다. 이게 바로 무슨 도냐 하면, 어떤 도냐 하면 말로만 하는 도가 아니라 뭐 하는? 행하게 되는 도고, 자,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 하게 하는?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온전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최상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바탕이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12형제들 곳곳에 흩어져서 로마 눈치 보랴, 내부의 적 단속하랴, 이방인도 챙기랴, 몰려오는 유랑자들, 고아, 과부 챙기랴, 진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보호하게 하시고 무엇을 배격하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단호한 얘기죠. 어떻게 무슨 쉽게 말하면 어떤 애누리가 있어서 좀 유도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으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그렇죠.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도를 행하는 자, 환난과 시련을 그대로 뭐 하는 자? 받는 자. 여러분,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본적인 것을 섞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유혹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속주의죠. 적그리스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고난받고 견디자라는 내용으로 본문 이 내용은 요약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으로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가 5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자,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그 당하는 시련과 역경에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까지 잠시 갔다 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언제? 창세전에 무엇으로?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왜냐하면 아까 1장 19절이 아니었고요. 아까 그 1장 16절에 보면 위로부터 누구에게?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고요. 그 시련과 복이 아들이 받아야 될 증거고요. 그게 은사고 선물이고요. 지금 와서 그것이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하게 하는 법이고요. 마음에 심기어진 구원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이고요. 그 내용을 행하게 되면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앞부분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명상과 묵상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논리적인 것 확인된 다음에 그 흐름을 따라서 사고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본래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가장 사악하고 간교한 관계는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사단이라면 가장 먼저 취할 전략으로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게는 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나는 뭘 보고 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비춰진 것들은 뭐예요?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체계는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보긴 보는데 그 모든 구조가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저자가 여러분 대담하는 거 읽어보셨지만은 과거 500년의 성경권위라는 그 슬로건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무너져가는 성경권위가 무너지면서 개혁파 신학은 결국 철학적 체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진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섭리보다 무서운 섭리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뭐 하는 거죠? 끼워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구조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성경은 누구나 다 아무렇게 써도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는 건 스스로 뭐 하게 되죠?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성, 연결성 이게 여러분들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로 가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헛것이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뭐 중에?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네가 풍족할 때 돌아보고 이렇게가 아니고요. 자, 어차피 배경은 무엇을 복으로 보고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는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맡겨요? 또 다른 복을 받고 있는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구? 고아와 과부를 보내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멀리 갈 거 없어요. 누구 챙기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뭐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챙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여러분들 진짜 고아와 과부가 많았죠. 구호품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미국 교회의 원조가 서방 교회의 인도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미국 남침례교, 이 모든 교단들이 약속을 하죠. 한국에 와서 우리끼리 바깥에서 싸웠는데 한국 가서 싸우지 말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을 어느 교단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고백한다. 세 번째,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것은 빨리 자립시켜주고, 자립시켜줄 때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일본이 너무 수탈해 가니까 먹는 거 해결해주고 그 다음 성경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연세대 설립자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언더우드라는 그 사람의 손자가 떠났죠. 할아버지가 한국에 복음 전하고자 했던 일이 이제는 모두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돌아갑니다 하고 2006년에 발표한 적이 있었죠. 저 포항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봤는데 맞죠.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 돌아가야죠. 한국에서 대접받고 부귀영화받고 재단 설립자 돼서 박수받고 그런 게 할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요절이죠? 예, 히브리서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절이 메모만 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긴밀한 관계를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은 그러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챙기려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2장 내용이 뭐 할 행위라고 나옵니까? 배격할 불신의 행위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1장 끝부분에 나타났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챙긴다는 내용을 가지고 2장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격할 것은 어떤 걸 배격하는 걸까요? 고아와 과부가 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뭐 하는 거. 그야말로 배격하는 그 행동을 뭐 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장에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게 하고 무익한 믿음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